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세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박성도님은 안 나오셔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학자에 의하면 성경은 365번, 또 어떤 분 366년 있을 366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또는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사람에게 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까?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법을 어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어겼으니까 어떤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 때, 내 안에 내 속에 악한 영,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고 염려, 걱정, 근심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아주 최종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을 때 자꾸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자꾸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게 만든, 하나님 믿지 않도록 자꾸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칫 거기에 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고 그게 내 안에 자꾸 더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하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 안에 또한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도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항상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되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또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내 안에 또한 악한 영이 있을 때,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의 반대라고 할 수도 있죠. 믿음이 없는 자에,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없앴을 때,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또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능력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러나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할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찬송 부를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 붙은 어떤 소원하는 것도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내가 닥치는 문제도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먼저 할 일 먼저 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와서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삶에 대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누가 먹이지도 않고 일부러 먹이를 주지도 않아도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억지로 입히지도 않아도 좋은 꽃을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옳게 바르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더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고 짧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먹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보면은 대부분이 잘 사는 나라들 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밥 한 끼 먹기 힘들고 정말 참 살아간다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만은 불과 3, 40년, 4, 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면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물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참 열심히 살아가는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으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전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하죠. 꼭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풍성하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이 더 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지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라고 먼저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힘든 자, 어려운 자, 굶주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꼭 어떤 물질이라기보다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눠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내가 나눠줄 때 하나님께 더 후이되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 앞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신약성 마태복음 5장 제일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앞부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어떤 형제로 하여금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은 먼저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형제와 불화가 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망 들을 말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물을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중요합니다만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형제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먼저 그것을 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내 심령 속에 악한 영을 이 없이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말이 헛되게 나올 수 있고 내 행동이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끄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죄와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리다. 먼저 해야 될 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정죄와 화목한 가운데 예물을 드려야 된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면은 내 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마태복음 뒷부분에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23장 25절 26절 말씀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다 찾으셨죠? 23장 25절, 26절 말씀이요. 중요한 말은 26절 말씀인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외식하는 아주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안은 더럽고 탐욕으로 방탕으로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을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속이 더러우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릇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 겉이 조금 적어도 그냥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에는 탐욕으로 방탕으로 지저분한 것을,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때에는 내 양심에 찔림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듯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내 속사람은 이게 아니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는 먼저 내 자신에 찔림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주라. 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예물을 드려라.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다마는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면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번에 시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진정, 어떤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거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나?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을 원하시나?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삶으로서 손실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반드시 채워주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가? 어느 길이 진정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입으로는 말로는 쉬우나 실제 삶에서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영적인 삶을 기억에 여기며 영적인 삶을 앞서 먼저 행함으로써 육적인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삶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Pray for you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전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Pray for 여러 가지 사역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조그만 정성으로 나누어주고 또 기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Pray for you 교회를 통해서 Pray for you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Pray for you 교회 위에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